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한 부인이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 다른 아파트가 있어서 이렇게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종종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상대방 거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도 다른 여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또 고상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고 또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상대방 거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뿌옇게 이렇게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참 청소 좀 하고 살지. 저렇게 고상하게 뜨개질도 하고 그림만 그리면 단가. 청소를 좀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을 보면서 오늘은 집안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안의 물건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거실에 유리창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이 청소가 잘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커피 한 잔을 타서 이제 푹신한 소파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상대방 그 거실 쪽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의 유리를 닦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청소를 안 해서 상대방이 잘 보이지 않은 거였구나.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어서 만나서 청소나 좀 하고 사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겠죠. 아마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분별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 분별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노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에는 정죄하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런 말 가운데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이것은 백해무익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듣고 여러분들의 몸가짐을 올바로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하는 그런 비판과 정죄의 말을 듣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내가 하는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또 다른 정죄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비판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렇죠.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충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도 이렇게 들으면은 별로 기분은 썩 좋지 않죠. 그것도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 않지만 다 듣는 것이죠. 그 진심 어린 충고도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 말은 더더욱 듣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너희를 헤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그런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마크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영화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들 영화 시작하는 그런 장면에 또 끝나는 장면에 사자가 이렇게 크게 포효하면서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바로 메이어입니다. 그런데 메이어가 어렸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이제 못된 친구하고 한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집에 돌아와 가지고 막 그 못된 친구 욕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메이어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너 지금 그 친구한테 굉장히 화가 났지? 어?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라. 크게 외쳐봐라.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들이 메이어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못된 놈, 나쁜 놈 하면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윽고 메아리가 이렇게 뒤돌아오는 거예요. 못된 놈, 나쁜 놈, 못된 놈, 나쁜 놈 하면서 메아리가 10개나 이렇게 뒤돌아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는 축복하는 말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크게 한번 외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크게 외치게 되었어요. God bless you. 이렇게 외치자 그 메아리가 또 막 이렇게 뒤돌아오는 것입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면서 10개의 메아리가 이렇게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을 말을 하면은 그것이 10배가 되어서 너한테 이렇게 되돌아오고,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10배가 되어서 너한테 되돌아온단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시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자녀를 교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이어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굴지의 회사도 세워서 아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판이 왜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비판할까요?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비판에는 안 좋은 영성이 그 안에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왜 비판을 하는가? 첫 번째는 비판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너희들은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고 너희들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수준이 높고 너희들은 낮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이 있고 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동안 실수가 많은 그런 인생이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겸허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은 감히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쉽게 정죄하지 못하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허물진 인생인데 감히 누구를 탓하며 정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판은 교만한 마음에서 와요. 또 비판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병이 있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그런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셋째, 비판은 어디에서 오는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비판은 어디에서 오는가?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비판은. 비판의 출발점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어둠의 영이 좋아해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고발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허물이 있고 하면서 막 고발하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할 때는 사탄이 참 기뻐하고 있구나.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는 보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교의 명신홍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신학생을 상대로 한 번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충지시키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비판하고 이렇게 판단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게 되고 좋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 제가 저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그런 복된 인생, 좋은 사람들이 붙여졌고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그 신학교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던 70년대, 80년대 못 살던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를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면은 내 영혼이 먼저 죽어요. 내 영혼이 쭈그러들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도 죽고 그렇죠. 그런데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 듣는 상대방도 살지만은
나도 살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비판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비판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비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방법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라는 그런 해법입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티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냥 보려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애써서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가까이 대고 애써서 관찰해야 보이는 것이 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티는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애써서 관찰해가지고 기어이 찾아냈다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보는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들보는 크고 두꺼운 목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크고 두꺼운 목재. 잘 보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 안에 들보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것을 탕감하여 주지 않는다면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지요. 그 사실을 안다면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허물진 인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아마 개처럼 질질 이렇게 끌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의도였죠.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 율법과 배치되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것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슨 글을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죄의 목록을 이렇게 쓰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을 땅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간음, 시기, 질투, 도적질. 그러면서 거의 죄의 목록을 쭉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고 있는가 한 사람씩 이렇게 보고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드는 거예요. 그 죄의 목록을 보고. 나도 저런 죄가 있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돌을 내려놓고 한두 사람씩 마음에 찔려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이에요. 허물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인 것이지요.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쉽사리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와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오해가 증폭되어 가지고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돌을 맞고서도 꿋꿋이 버팁니다. 이건 오해다. 꿋꿋이 버티는데 이제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다 돈 던지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꽃을 꺾어가지고 꽃을 그 젊은이에게 딱 던졌대요. 딱 던졌는데 돌을 맞고서도 꿋꿋하게 버티던 그 젊은이가 그 꽃을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 그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입니다. 그렇게 허물을 용서하고 정말 허물을 품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품어주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계속해서 정죄하고 탓하고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면 그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근데 스테이시라는 자신의 딸을 비행기에 태우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행기예요.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를 타고 딸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시시피 강 상공을 날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종사인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시, 이제 손잡이를 꽉 잡아라. 비행기 엔진이 멈춰버렸다. 이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러면서 이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속력을 내기 위해서 이분이 갑자기 조종관을 꺾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막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속도가 이렇게 붙게 된 것이죠. 그대로 가다가는 미시시피 강에 처박힐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속력이 붙자 이분이 이제 다시 시동 버튼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조종간을 해서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할 테니까 꽉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속력을 막 낸 다음에 다시 버튼을 딱 누르자 엔진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엔진이 다시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하게 그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엔진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그 조종사인 아버지가 그 엔진을 탓하면서 이 엔진은 누가 만들었는지, 정비는 누가 했는지, 누가 했길래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엔진이 멈춰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어떤 다른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미시시피 강에 떨어져서 딸과 함께 죽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엔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런데 그렇게 탓만 하면은 결국 아무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기구나. 또 환경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찾는다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이런 걸 만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돼요. 내가 겸허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게 참 내 탓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관계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탓을 한다면 전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크고 커다란 그 목재,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럴 때 밝히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 보게 되고 삶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들보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보다는 정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